예, 반갑습니다. 자, 이 꾀꼬리 목소리로 우리에게 아주 좋은 음성 공양을 해주신 합창단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지장제일, 지장보살님의 원력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관찰하고 조정해서 지장보살님의 원력에 맞는 삶의 모습을 갖춰가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장보살님이 제일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일체 중생들이 다 성불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가장 그 원거리 목표, 가장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의 목표가 있어도 오늘 하루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조금 있으면 점심시간. 그렇죠? 이러듯이 또 이제 근거리 목표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중에는 뭐냐면은 우리 사람 몸을 받았을 때 좋은 업을 유지하고 좋은 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악도에 떨어질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리고 우리가 지장보살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악도에 떨어진 중생을 구제하는 게 쉬울까? 인간 세상에 있는 중생을 구제하는 게 쉬울까? 인간 세상에 있는 이들을 구제하는 게 훨씬 쉽죠. 말도 알아듣기 쉽고 지옥에 떨어지잖아요. 그럼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누가 옆에서 뭐라 그래도 귀찮아. 우리 몹시 피곤하고 지쳤을 때 훌륭한 가수가 해주는 노래도 듣기가 좋든가요? 피곤하든가? 듣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훌륭한 음악가가 연주를 해줘도 몹시 피곤해서 정신이 아득아득 할 때는 그것도 힘들어요. 그렇듯이 지옥에서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알아듣기가 어려워. 자, 우리는 지장보살님의 원력에 따라서 언제 우리 스스로가 이 사람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좋은 업을 유지하고 좋은 업을 개발하는 걸 목표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염원을 합니다. 선망, 부모, 형제, 자매, 자손들 먼저 가신 이들도 우리의 염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이렇게 노력하는 내 삶의 모습과 같이 그들도 함께 노력해서 악도에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선도로 태어나거나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할 수 있도록 그런 염원, 나 스스로도 그렇게 염원하고 우리 그 선망, 부모, 형제, 자매, 자손 모든 이들이 다 그런 염원과 실천과 발언이 함께 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많은 이야기, 경전 얘기 듣고 부처님 말씀을 듣다 보면 마왕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마왕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와서 속삭입니다. 꼭 그렇게까지 할 거 있어? 좀 적당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요. 노력을 할 때는. 그 다음에 우리한테 와서 어떻게 속삭이냐면은 이 부처님은 마왕의 의도가 뭐냐면 좌절시키는 거예요. 선업을 성취해서 좋은 곳에 가서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을 그 노력을 좌절시키는 게 마왕의 본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우리를 좌절시키느냐. 여기 이제 수타니파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첫째 군대는 욕망이고 둘째 군대는 혐오이며 셋째는 굶주림 넷째는 집착이다. 다섯째 군대는 권태와 수면 여섯째 군대는 공포 일곱째 군대는 의혹 여덟째 군대는 거칠애와 고집이다. 아홉 번째 군대는 그릇된 방법으로 얻은 이득과 명성, 존경과 명예. 열 번째 군대는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경멸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을 실천하면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가 좌절할 수 있는 길로 접어드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이 스스로 좌절하는 상황이 되느냐? 마왕은 어떤 거냐면 내가 욕망을 한 대박 가지고 있으면 그 마왕은 다가와서 내 욕망을 10대박, 한 섬, 두 섬 이렇게 부채질해요. 너는 한 대박만 가지고는 한 대박만 욕심 부려서는 안 된다. 한 섬, 두 섬, 세 섬을 욕심을 부려도 당신한테는 당연하다. 당신은 그 정도는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충동질을 하게 되면은 자, 그러면 우리의 욕망은 커질까 안 커질까? 나한테 욕망의 불씨가 있으면 나를 좌절시키려는 마왕은 다가와서 유혹하는 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 더 판을 키워라. 이왕 하는 김에 이런 거 있죠. 이왕 하는 김에 조금 더 쓰지. 그렇죠. 이왕 하는 김에 따라가다가 좌절을 겪어본 적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런 일들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때요? 욕망은 채워주면 만족하죠? 채워주면 만족하고 계속 만족하나요? 아니면 비슷한 수준의 것을 계속 채워주면 아침에도 김치찌개, 점심에도 김치찌개, 저녁에도 김치찌개 이렇게 계속 같은 것으로 이렇게 만족을 시키려고 하면 만족할까? 불만족할까? 불만족해. 처음엔 만족했던 걸 가지고도 우리는 불만족 상태에 쉽게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엔 판을 키워야죠. 조금 더 쓰는 쪽으로. 그래서 이제 욕망을 조금 더 키우면 또 만족하는데 그 다음엔 다시 익숙해지고 또 실증을 내고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디까지 욕망이 올라가요? 우리 거사님들은 자동차를 바라보다 보면은 자동차를 바라보다 보면 이쯤이면 됐어 하고 돌아서지만 돌아서고 나서 보면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을 불만족스럽게 만드는 많은 자동차들이 도로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죠? 보살님들은 이쯤이면 됐어 하고 사 입은 옷 그리고 돌아서서 보면 또 불만족스럽게 만드는 그런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불만족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욕망의 길을 따라가려고 애쓰다 보면은 우리는 좌절을 하게 될까 안 하게 될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태에서 좌절을 겪습니다. 그리고 내가 불만족스러워하는 게 있어. 그러면은 전에는 좋아했는데 지금은 익숙해졌고 불만족스러워. 그 불만족스러운 거를 좋아하게 될까 싫어하게 될까? 불만족스러운 것들은 내가 좋아해요 싫어해요? 그런데 일부러 불만족거리를 찾게끔 충동질을 하거나 스스로 찾는 버릇이 있는 분이 있어. 근데 함께 살아가는 사람한테 불만족거리를 찾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예뻐지죠. 나하고 함께 사는 사람이 나를 바라보면서 나에 대해서 불만족거리를 자꾸 찾고 있으면 내가 이뻐 보일까 미워 보일까? 그렇죠. 나를 좋아하게 될까 싫어하게 될까? 우리는 뭐예요? 내 소중한 인연 중에도 꼬투리를 잡고 이거 내가 불만족을 느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불만족을 당연하게 느끼면서 불만족거리를 하나, 둘, 셋, 넷 늘려가는 사이에 함께하는 사람이 실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함정에 빠지면서 우리는 좌절을 겪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적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함께하는 사람한테 내 욕망을 잡고 욕망의 기대치를 높이면 높일수록 상대방한테는 실망할 일이 많을까 적을까? 만족할 일이 많을까 실망할 일이 많을까? 그래, 불만족을 느끼면 느낄수록 그분이 더 예뻐 보일까 아니면 덜 예뻐 보일까?
그러면 누구 삶이 불행해질까요? 자기 삶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삶을 불행한 쪽으로 끌고 가서 우리를 좌절시키는 마음. 이게 첫 번째, 이 마왕이 우리한테 하는 거는 욕망을 키우게 하고 자연스럽게 불만족 상태에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불만족 상태와 함께하는 그대와 불만족 상태에 함께하는 내 소유물들에 대해서 그 혐오감을 갖게. 이거 다 쓸모가 없어. 싹 다 이러고 싶어. 그런데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제는. 그 욕망, 그 혐오감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 거기에 빠지면은 빠져나오는 출구는 잘 안 보이고 우리 스스로가 겪을 수 있는 좌절. 그렇게 욕망에 의해서 불만족에 빠지고 불만족에 의해서 혐오감에 빠진 상태에서 우리는 삶의 출구를 찾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요.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서는 우울증을 겪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너무 쉬워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마왕이 유혹하는 길로 따라가게 되면 선업을 지을 일이 많아질까? 악업을 지을 일이 많아질까? 자, 요 부분에서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우리는 욕망을 키우는데 주력하지 않고 능력치를 키우는데 주력한다. 그렇죠? 몸은 게으르기를 선망하지 않고 몸이 부지런한 습관을 갖도록 노력한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첫 번째 군대는 욕망이고 두 번째는 혐오예요. 세 번째 군대는 굶주림인데 굶주림이 우리는 배고픈 거 싫어할까 좋아할까? 그런데 지금 내 몸의 영양 상태로 봐서는 좀 배고파야 될까? 계속 배가 불러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배고픔을 피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지금 몸에 축적된 영양 상태를 보면은 배고픔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어야 될까? 배고픔은 무조건 피해야 될까? 배고픔도 좀 받아들여야죠. 밥은 언제 먹어요? 배고플 때. 그러면은 제때 먹으면 안 돼요? 제때 먹어도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제때 먹어요? 평상시 먹을 때 양을 조금 줄이면 제때가 되면 먹을 때 되면 배고파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이 양 조절을 잘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군대는 뭐냐면은 이 집착이라는 건데 이 집착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뭐를 해보면은 자, 예쁜 옷 한 벌 사고 나면 만족할까? 한 벌 더 사고 싶을까? 저 옆에 보니까 또 예쁜 거 있어. 보석점에 가면은 마음이 어때요? 점점 간이 커지려고 하는 게 있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든지 집착하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게 없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면서 갈증을 느끼고 그 다음에 없어질까봐 갈증을 느끼고 이런 이제 집착들이 있어요. 그런 집착이 많아지면 자, 내가 집착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지금쯤 이제 자식들도 많이 키우고 이제 다들 이제 가정을 이루게 다 이게 시집장가 보내고 이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자식한테 집착할 때 자식 좋으라고 집착했을까? 내 말 들으라고 집착했을까? 어땠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순간에는 자식 좋으라고 집착한 것 같았는데 이제 한 바퀴 돌고 다들 시집장가 보내고 한 생각 내려놓고 돌이켜보면은 그 자식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그때 자식들을 위해서 집착을 했을까? 안 그러면 내 말 좀 들어. 내가 시키는 대로 좀 해. 그렇죠? 이 마음이 꽉 찼을까? 남편이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너 내 말 좀 들어. 이렇게 했을까? 아니면 그대가 필요한 게 무엇이고 그대가 행복해하는 게 무엇인가를 물었나? 어떤 식으로 해왔나? 그러니까 집착이라는 것을 집착할 때 집착은 통제하려는 욕구, 지배하려는 욕구, 그렇죠? 통제하려는 욕구, 지배하려는 욕구 이런 것들이 그 밑에 깔리면서 우리는 집착을 합니다. 집착을 하면 나는 그대와 함께 오래오래 잘 지내고 싶어서 집착하는데 나를 집착하는 그분하고 계속 뭐예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질까? 자꾸 힘들어질까? 내 몸과 마음은 편안해질까? 힘들어질까? 자꾸 힘들어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공부를 한다? 집착의 농도를 낮춘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를 내 말 좀 들어. 내가 너를 통제하고 싶고 내가 너를 지배하고 싶고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어떤 거예요? 내가 주도권을 쥐고 싶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여져 봤어요. 누가 주도권을 꽉 쥐고 자기만 쥐고 있고 조금 더 나눠주지 않고 혼자 주도권을 꽉 쥐고 있으려고 그래. 그런 분하고 만나서 3박 4일 여행하고 오면 어때요? 기분 좋죠? 안 좋아요? 그렇게. 근데 그분은 3박 4일 동안 자기가 주도권을 꽉 쥐고 여행하고 나면 요번 여행 너무 좋았다 그런다고. 삶은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러고 나면 그분하고 다시 여행 가고 싶을까 안 가고 싶을까? 같이 뭐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 집착하는 사람은 계속 집착이 통하는 사람하고 계속 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그런데 집착의 대상이 됐던 사람은 벗어나고 싶어집니다. 그러면서 가까이 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멀어져 가요. 그러면서 좌절을 겪습니다. 그렇죠? 다섯 번째는 권태와 수면. 다섯 번째 군데 마왕이 주로 쓰는 방법이 뭐냐면 게을러라. 너는 게을러도 된다. 너는 게으를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나의 게으름을 보충하기 위해서 네가 부지런해라. 우리 이런 얘기, 이런 말을 바꿔서 이런 비슷한 얘기 할까 안 할까? 이거 좀 대신 좀 해주면 안 돼? 그런 얘기 해본 적 없나요? 그리고 근데 반대로 이거 좀 대신 나 대신 좀 해줄래? 이런 거를 당연하게 부탁하는 분이 있으면 반대로 그런 분 예쁘죠? 몸의 습관은 부지런한 습관을 운동하던 습관이 있는 사람은 운동을 해도 힘들지 않아요. 몸에 부지런한 습관을 자꾸 익히는 사람들은 그 몸을 부지런하게 써도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좌절시키지 않고 선업을 유지시키는 좋은 습관 중에는 뭐냐면 내 몸과 마음을 부지런한 생활 습관을 갖도록. 그 중에서 기본적으로 무엇에 부지런해야 되느냐? 남 험담하는 데 부지런하고 뭐 야단치는 데 부지런한 거 이런 게 아니고 자기 일을 자기가 하는 데 부지런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자기가 이제 이 거사님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그냥 옷 갈아입고 갈아입은 옷을 어디다 넣으면 돼요? 세탁기에 넣으면 돼. 빨래 바구니에 잘 집어 넣으면 된다고. 그렇죠? 이렇게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이렇게 뭐 과일 깎아 먹고 과자 먹고 부스러기 떨어지면 요즘에 청소기 좋으니까 한번 청소기로 윙 하고 털어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 정도만 해주고 가면 어때요? 과일 먹고 좀 떨어뜨린 자리는 걸레로 한번, 요즘에는 걸레도 아니고 뭐죠? 이렇게 물수건 있잖아요. 쓱 한번 닦아주고 나면은 고마워요, 안 고마워? 그렇게. 요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굉장히 좋은 사람이 되는 거고 함께하는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무엇에 부지런하다? 내 앉고 일어난 자리를 내가 정리할 줄 아는 거. 요런 습관에 부지런한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무기력에 떨어지기가 쉬운 마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무기력에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우리 연세가 있는 분들은 무기력한 힘이 기운이 없고 취미가 없고 재미가 없어. 그래서 안 움직여. 그러니까 재미가 없고 해서 안 움직이는데 안 움직이면 더 재미없어요. 어떡하느냐? 아이들은 움직이기 때문에 웃습니다. 아이들은 몸을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서 몸을 움직이면서 웃을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겨. 그렇듯이 그 마음도 몸도 무거울 때는 잘 챙겨 입고 감기 안 걸리게 잘 챙기고 그 이렇게 마당에 나가든지 아니면 동네라도 공원이 있으면 가서 좀 걸어야 돼요. 햇볕도 쬐고. 그렇게 해서 힘들어도 햇볕을 하루 쬐고 하루 걷고 이틀 걷고 이렇게 하는 사이에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렇게 자기 몸의 상태, 리듬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밝게, 어둡고 무겁게, 무기력하게 가는 게 아니라 가볍게, 밝게 이런 식으로 이제 유지하면은 자, 내 기분이 내가 몸의 에너지도 좀 넘치고 그리고 그 기분도 좀 좋아요. 그런 상태에서 아들도 보고 딸도 보고 사위도 보고 며느리도 보고 손주도 보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는 밝을까 어두울까? 그 나를 만나는 자식들은 마음이 편안할까 괴로울까?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더러더러 나이가 들고 아프더라도 노력하면서 그러면서 아유 힘든데 왜 이렇게 애를 쓰세요? 그러면 그래 나이가 들고 힘들어도 한번 움직여야 조금 가볍고 내 마음이 조금 가벼워야 너희들의 몸도 마음도 가벼울 거 아니냐 이렇게 위해주는 마음 그렇죠? 이런 마음 이런 걸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왕은 어느 쪽으로 유도하느냐? 우리를 무기력함이나 게으름으로 유도하거든. 그런데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런 상태가 오면은 게을러지고 싶거나 무기력해지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여서 지금 현재 이렇게 연세가 있는 분들은 몸에 근육량이 자꾸 줄어들어요. 그런데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근육의 힘이 자꾸 줄어들어. 언제? 안 쓰면 안 쓸수록 빨리 줄어들어. 힘도 줄어들고 양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그 움직일 수 있을 만큼 부지런히 움직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누구를 위하는 마음으로? 자식을 위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위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위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위하는 마음으로? 배우자를 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노력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여서 마음이 어두운 상태에서 밝은 상태로 가게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 불자님들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으로 박수 한번 치고. 자, 그 다음에 이 마왕은 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이 두려움, 공포, 요즘에 많은 정보가, 우리가 접하는 정보 중에 내가 이걸 접하고 나면 나한테 겁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두려움을 주는 것들이 있다고. 그렇죠? 그런 이제 두려움들, 그 다음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해야 될까? 죽음과 함께, 죽음을 맞이할 때 내 업이 청정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할 때 내 업이 탁한 상태. 그래서 내 업이 악도와 링크가 걸리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건 정말 불행한 일이고,
내 업이 선업이 돼서 선도로 태어날 수 있는 업을 가지고 있다면 죽음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거는 삶의 장소를 바꿔서 이사 가는 거거든. 다음으로 이사 가는 다음 생으로 이사를 가는데, 이사 갈 때 좋은 데로 가면은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사 갈 때 형편이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 그래서 그 형편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 부처님이 꼭 피해가라고 일러주는 그런 유혹에 걸려서 넘어지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자, 욕망은 얼마만큼 쓴다? 내 능력치 이상 쓴다, 안 쓴다? 내 능력치 이상 욕망을 키운다, 안 키운다? 내 능력치 이상 욕망을 키우면 나는 좌절을 겪게 될까, 안 겪게 될까? 그러면 내가 혐오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겨날까, 안 생겨날까? 생겨나죠. 혐오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으면 나는 무기력해지거나 이렇게 나태해지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까, 안 생길까? 야, 그러니까 욕망 하나 잘못 쓰는데 그런 문제들이 쭉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의심. 우리 의심 한번 시작하면 초저녁에는 의심이 이렇게 깨알만 같은 의심이 새벽녘쯤 되면은 수박만큼 커지는 수가 있죠. 밤새도록 곱씹고 밤새도록 의심을 키우다 보면 아침녘이 되면은 깨알만한 의심이 큰 수박만큼 커지거든. 자, 그런데 의심하는 것도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심할 때는 당연한 것 같은데 내가 의심을 받아보면 알아. 그게 얼마나 이게 사람 이게 같이 그 다음에 뭐를 의심하냐면 자기 노력을 의심해. 내가 이걸 노력하면은 될까? 안 될까? 요걸 의심하는데 오늘 가서 하루 운동한다고 좋아질까? 에이, 뭐 얼마나 좋아지겠어. 이렇게 의심을 하잖아요. 의심을 하면 우리는 노력을 하게 될까? 멈추게 될까? 우리는 내가 하는 기도, 이거 한다고 뭐 좋아질까? 이렇게 의심하고 나면 기도할 힘이 나올까? 멈추는 힘이 나올까? 멈추는 힘. 그래가지고 5년, 10년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멈추지 않고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이 지금쯤 과거 5년, 10년 전을 뒤져보면 있을까 없을까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적어요? 내가 노력하고 또 네가 노력하는 거에 내가 노력하는 거에 내가 의심을 두지 않고 네가 노력하는 거에 의심하도록 만들어주지 않는 마음. 그렇죠? 의심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의심한 힘에 의해서 좌절을 겪을까 안 겪을까? 하던 거를 멈추는 좌절을 겪어야 안 겪어? 겪게 돼요. 자기에게 속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우리는 또 어디에다가 자존심을 걸면은 자존심을 어디다가 묶어놓으면은 이렇게 우리가 힘들어지냐면 우리의 자존심을 고집에다가 묶어버리면 내가 자존심이 있지 그러면서 고집을 부리는 경우에 자존심은 무언가를 끝까지 고집하는 자리에서 자존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를 가치 있게 느낄 때 이렇게 어떻게 나와 함께할 때 편안하고 나와 함께할 때 나의 친절함을 느끼고 나와 함께할 때 나의 배려를 느끼고 그렇죠? 이렇게 나와 함께할 때 그분들이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울 때 우리의 지혜가 줄어들까 늘어날까? 우리의 선한 마음이 늘어날까 줄어들까? 점점 좋은 쪽으로 늘어나죠. 이렇게 좋은 쪽으로 늘어나고 부처님을 가까이 하면은
복을 짓는 방법을 많이 알게 될 점점 늘어날까 안 늘어날까? 점점 늘어나요. 이런 쪽으로 좋은 쪽으로 덕을 기르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성장하면서 스스로 존귀해지는 거지. 그 남 앞에 고집을 부리고 고집을 부리는 것으로 자존심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도 고립되고 함께하는 사람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10가지를 얘기했는데 시간에 쫓기는 관계로 오늘도 8가지에서 멈춥니다. 그 첫째 군대는 욕망이고 둘째 군대는 혐오이며 셋째는 굶주림, 넷째는 집착, 다섯째는 권태와 수면, 여섯 번째는 공포, 일곱 번째는 의혹, 여덟째는 거칠애와 고집이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사이에 우리는 삶을 개선하고 삶을 안전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이에 마음은 그런데 현실은 뭐예요? 우리의 삶을 좌절로 안내하고 좌절로 끌고 간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어디에 기반을 둬요? 아상. 아상은 기본적인 에너지가 뭐예요?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누가 귀하다? 내가 귀하다. 귀한 내가 대접을 더 받아야 된다, 덜 받아야 된다. 더 받아야 된다. 서비스는 누가 하고, 네가 하고. 대접은 누가 받고, 내가 받고. 그렇죠? 자, 누가 존경해요? 네가 존경하고. 누가 무시해요? 내가 무시하고. 이게 당연한 줄 알고 나와 함께하면 너는 좋은 사람이다. 이게 아상이 하는 좋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그 아상이 일으키는 그런 그 폐해.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부처님 법 속에선 부처님 법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자기를 관찰하면서 자기 마음속에서 움직이는 아상을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그래서 그 모든 탐진치 삼독이 의지하고 있는 아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우리는 탐진치 삼독을 벗어나는 것이 생각보다 쉽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 나무 영